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복주기로 정하신 그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지 못하고 주님 영광 가린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굳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다시는 이 어려움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통해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우리 선교의 보고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계의 선교와 또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인도하고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오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로 이웃과 세계 속에 크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고
복음의 나팔 소리가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 섬기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자들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감격의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까지 또 다다라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름다운 도구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일이 두려운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정치가 또 세계의 경제가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듣도 보도 못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 여러분 정말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다. 정신없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전에는 그 찬양을 불러도 그냥 가사도 생각도 안 하고 불렀는데 요즘은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린 나이에 우리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시대에 이 찬양이 딱 맞다. 진짜 내일 일을 몰라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그 내일을 생각하면 힘겨운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금 끝을 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정착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막막한, 그냥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막강한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내일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내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안개 속과 같았던 그 두려운 내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모두도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그 걱정,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내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아멘 경계령이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일의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될 선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들었으면 몹시 서운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몹시도 슬프고 슬픔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 만큼 두려움으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요,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당황하고 있던 이 햇병아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계셔야만 내가 안심하고 또 모세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다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햇병아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을 6절에 또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연거푸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모세가 있어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그 앞절에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죽어야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장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떠난 모세를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모세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앉으나 서나 모세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이제는 앉으나 서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빼앗고 뭔가를 정복해서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게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차지하게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라텐더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라텐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차지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 무슨 뜻이 있느냐? 상속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상속한다. 여러분 차지하는 것은 빼앗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때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저절로 때가 되면 여러분 유산으로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뜻의 원래의 의미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 그 땅도 내 땅이다. 지금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나고 그 땅을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저절로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오늘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그 미지의 땅,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버티는 그 땅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 저 땅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인이고 저 땅도 내 것이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이끈 것처럼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도 저 강을 건너서도 역시 똑같이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 출렁거리며 내일을 모른 채 다가올 그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 두려운 내일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의 땅, 다가오는 내일에 있어질 그 두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두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두렵고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일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40살 되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던지 그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가, 아이고, 나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윌리엄 부스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이제는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 의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했던 윌리엄 부스는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무려 42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동안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세의 죽음으로 통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웠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일이 두렵다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통하여 두려운 내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세요. 하나님만 더 기대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내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웠던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내가 군사를 의지하고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병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담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그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담들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뛰어넘고 세상의 것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진정한 힘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힘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할게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큰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시든지, 아니면 요단 강물을 완전히 끊어서 건너가도록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될 거예요. 또한 그거 아니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싸움을 잘하는 가나안의 7 족속보다도 더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호수아에게, 지금 상황의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막강한 병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기를 주시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치지 않도록, 아니면 풍성한 양식을 주시든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런 도움을 주셔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간다. 양식을 준비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실망을 했나요? 여호수아가 불평을 했나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함께 하신다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막연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자기의 가장 큰 힘으로 여러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위험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과 무려 5년 동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동행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의 힘으로 무기로 삼았던 여호수아는요 전승하여 전승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중에는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멋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전쟁의 경험을 그는 승부에 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금 조건에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승부를 걸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에 승부를 걸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미래를 걸고 그는 두려운 내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의 가장 큰 힘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봐라. 너희들이 잘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운 내일을 향하여 여러분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자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미라는 말씀, 이미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자도 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미 그 사자의 입을 암에 봉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해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해도 네가 그렇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너를 떠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다니엘이 고백하니까요, 그걸 지켜보았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또 이를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다니엘 쪽으로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일에 하나님은 미리 가 계셔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할 일 없도록, 걱정할 일 없도록 이미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런 감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또 실망하고 또 한탄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좀 힘든 말씀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병법서를 손에 놓지 말고, 창과 칼과 활을 절대로 손에 놓지 말고 전쟁에 전념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말씀의 책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에 여러분 전념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서서 전쟁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유롭게 말씀의 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여러분 오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말씀을 펼쳐볼 그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에서 자기의 목숨이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자기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첫 번째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얻어진 말을 전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힘들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경험했고 그걸 통하여 체험했고 그걸 통하여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그 삶을 느꼈던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도 남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전략적으로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일당백, 일당천이 되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내일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요. 24시간도 부족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평탄하게, 더 형통하게 나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심지 굳게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내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해보고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유로,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를 이유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 가운데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운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그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내일을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탐리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탐리교회 새벽기도 재단부터 쌓아 오셨습니다. 또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까지 몇 주간 우리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타관 집사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하람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저희 큰딸이 하람입니다. 우리 이타관 집사님 제일 뒤에 계신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우리 장로님 축하곡 따발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우매 앞쪽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우리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유충근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오영희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신강수 집사님, 오재복 장로님, 권금희 전사님, 신복순 집사님, 김주원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금희 전사님, 박재탁 집사님, 김영화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오영희 권사님, 정현애, 윤현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정일정 집사님, 박준배 장로님, 정복득 집사님, 임성식 집사님, 홍임성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김옥남 권사님, 김노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희 권사님, 김세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맥주 감사 헌금 김영자 씨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유충근 집사님, 권금희 전사님, 박이순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윤희곤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큰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드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영혼을, 드린 물질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탐리교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 또 믿음의 동력자를 귀하게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탐리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위에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나하는 복을 누리는 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또 폭염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에도 힘써서 영역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임경도 선교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 한 몇 분만 내놓고 다 나왔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수요일처럼 오후 예배는 특별한 출장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식당에 오늘 특별히 또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시원한 본당에 오셔서 쉬시다가 꼭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노회 청소년 지도부 주최 청소년 하기 찬양 집회가 7월 24일 일요일 오후 4시 우리 교회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대를 이어갈 우리들을 이끌어갈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찬양 집회에 또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 식사는 10구역, 오늘은 9구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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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